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0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국을 축복하신 주님, 대한민국의 모든 자산과 모든 기술과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 땅에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중보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 땅에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도록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50주가 복음화되고 또한 온 땅에 주의 복음 들고 다시 한번 선교의 나라로 사용되는 미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하여 모였사오니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다고 하였사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심령이 열려 하늘에 열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원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소리는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을 합쳐서 소리에 대해서 보면은 약 47가지 이상의 단어를 사용해서 소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구약을 합쳐보면 약 5239절 이상들이 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음성을 얘기하고 소리 지르는 것, 크게 소리치는 것, 외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한숨 소리, 단식 소리, 신음하는 소리, 떠들고 부르고 넘어뜨리고 부수는 목소리, 수없는 일, 사건, 방언, 발언, 이야기들 이런 것이 모두 다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소리입니다. 위급한 것도 소리입니다. 기뻐하며 알리는 나팔 소리, 경보 모두 다 소리에
해당합니다. 음악 소리, 음모,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 으르렁거리고 떠들고 하는 모든 것이 소리에 해당된다. 소멸하다, 성내다, 듣다, 튀어나오다, 이런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부르는 소리, 선포하는 소리, 소화하다, 불로 태워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소리로 구분됩니다. 소리는 순종도 소리입니다. 모든 것이 소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통곡의 소리를 하늘에 간구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그 슬픔, 우리에게는 인류가 구원자가 없는 그 슬픔을 놓고 온 인류는 지금까지 통곡하며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를 달라고 울어봤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대자들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달라고, 나라의 구원자를 달라고, 온 인류의 구원자를 달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달라고 수없는 소리를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지자는 광야에서 구원자가 온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똑같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자를 보고 온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될 거냐 이겁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고 또 어떤 소리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알리는 소리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놓고 구원자를 내가 보냈고 그가 내 아들이다 하늘에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호소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실패하지 않게 해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놓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죠. 내가 보낸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고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자다. 모든 인류에게 전파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뢰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도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죽여달라고 음모하는 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분명히 우리 주님은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나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마치 악이 이긴 것처럼 예수를 죽여달라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소리 지릅니다. 제발 예수 얘기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정직하게 살으란 말 좀 그만해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운명하며 소리 지를 때에 그 울음소리는 하늘과 땅이 울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결국 구원자를 그들은 죽여 십자가에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승리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승리한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당당하게 십자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외치는 기쁨의 함성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는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은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요, 메시아를 만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를 만났고 그 구원자가 저와 여러분의 성전한 마음 안에 그 예수가 계시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끝없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진정한 예수를 만났다면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로다. 왜 오늘 에레미야 33장 10절에 말하는 이 소리들을 사라지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대간절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죽은 자가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는 죽었는데 소리를 들을까?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죽은 자가 소리 듣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까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더니 28절에 가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무덤 속에 있는 송장 냄새요.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저들은 해칠한 무덤이고 죽은 송장과 같다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에스겔 37장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살아서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기법했어? 이미 뭘 포기했어요? 우리는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더 이상 이룰 수 없을 때 포기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랬을 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른 뼈다. 이미 죽어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서 바짝 마른 뼈, 그런 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포기하고 낭망하고 어떤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혹시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몸이 아프고 여러분 안에 손에 가진 것이 없고 하면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다 포기해버리고 죽을 상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뼈들이 살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전혀 희망이 없는 그들, 마른 뼈라고 생각하고 있는 포로 생활에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내 말이 선포되면, 내 말이 선포돼서 그 말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큰 군대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 누구를 살려내요?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동인체로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하니까 죽은 자가 실제로 살아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 말은 지금 저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내 말을 듣는 이 사람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 살아난다, 무덤에서 깨고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성령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마음에 강팍해서 다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은 언제 강팍해져요? 아이고,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응? 예수님이 전하니까 뭐라 그래? 아이고, 저 갈릴리 출신이 학교도 안 다녔잖아. 여러분이 만나면 학번이 몇 번이요? 이 묻는단 말이야. 그런 것에 왜 관심이 많아? 영혼이 살아났느냐 이거예요. 지금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강팍해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무시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쉬우면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 아, 전번에 뭐라고 그랬지? 아니, 힘들어서 얘기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들리는 그 소리가 무엇을 하냐, 이게 우리가 강팍하지 않을 때. 히브리서 12장 26절에는요 우리가 듣는 그 소리가 뭐를 하느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과 땅이 진동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 믿습니까? 내가 강팍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나오게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의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는 무슨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 이 우리와 같은 소리를 났을 때 이 소리를 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셨다고 그래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건 나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 너희들이 믿으라고 이 소리를 너희 귀에 들려준 것이다. 근데 다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귀에는 같이 갔던 그 동행인 중에 분명히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데, 빛이 비쳤는데 누구만 눈멀어? 누구만 들었어? 똑같이 교회에 앉아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듣고 빛을 보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고 돌아서고 새로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까? 분명히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이 갈망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으세요? 이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바울이 비록 예수를 핍박하며 교회를 핍박했는데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서 야, 너 나를 핍박하는 거야 지금.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했는데 잘못 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죠. 믿습니까? 진리를 원해서 따라가냐 이거예요. 진리를 원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 땅에 진리가 없고 희석이 되고 혼합이 됐다고 해도요, 반드시 참 진리의 줄기를 찾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짐승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사람 소리도 안 듣는데 설마 짐승의 소리 듣고 변하려고? 구약에서 보니까요, 짐승의 소리 듣고 이 변화가 안 됐다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발람 선지자거든요. 발람 선지자가 나귀가 하는 이 짐승이 말했는데도 못 들어. 왜 못 듣는다? 불법을 행하면은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고 그때 소리 들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었던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 욕심, 자기의 불법을 행하고 싶어. 나는 기어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야.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나는 그걸 가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 사람들의 말을 절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 발람 선지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부를 정도로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이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불법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평생 타고 다니던 나귀가 소리했는데 못 듣더라 이거예요. 돌아서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천사가 앞에 칼 들고 나타나서 있는데도 안 돌았습니다. 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면 가서 하나님이 준 말만 할게요. 나귀만 말해요? 어떤 짐승도 말 잘해요. 신학에 와서는요, 계시록 8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구도 얘기해? 독수리도 얘기하네. 독수리가 누구 보고 얘기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 땅에 있으면 반드시 화를 당한다니까 우리는 얼른 어디로 올라가야 돼? 하늘에 앉아야지. 에베소서에는 하늘에 앉힌 바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는 어떻게 앉아 있어요? 갑자기 땅에서 하늘에 앉으려면. 이 독수리는 선지자를 상징하죠.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예요? 땅에 앉아 있으면 화다. 여러분 하늘에 앉은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넌 내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모두 다 하늘에 앉힌 바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에 앉아 계셔요? 예, 땅에 관심 없으시죠?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소리일까? 이 땅에 있을 때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말씀의 소리로 들었어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말씀의 소리가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소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뭐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되어야 이걸 다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면서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이
7금 촛대를 보았는데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반드시 이 땅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즉 지금까지 그분이 말해놓은 대로 천국은 그대로 되어 있더라. 그분이 하신 그 말씀대로, 많은 말씀대로 천국에 가니까 위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위대하더라 이거. 그분이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말씀해 놓으신 것이 하나도 거짓말 없이 천국에는 그대로 펼쳐져 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느냐? 교회에게 설명한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은 누가 열어야 된다? 내가 열어야 돼. 음성을 들으면. 누가 오셨네, 예수님이시구만 하고 여는 겁니다. 여러분, 문은 안에서 잠궈 놓잖아요. 밖에 고리가 없어서 못 여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그림도 나오고 많이 그러던데, 여러분 집에서 밖에 문 못 열도록 고리 다 띄워버렸어요? 아니잖아. 안에서 잠궈놨다는 뜻이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야. 안에서 문을 잠궈놓은 거예요. 우리가 열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열면 그분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외쳤어요? 지금 회복의 소리를,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외쳤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목말라요? 예수님을 만나면 갈증이 해소됩니까? 할렐루야. 무슨 갈증이 해소가 돼요? 예수 만나면. 목사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뭘 마셔야 될 줄을 모르면 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뭐에 대한 갈망, 갈증이 채워지도록 여러분이 이걸 확실히 안 가지고 나오면은 그것이 왔어도 흘러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에?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예수께로 안 오는 사람들은 목이 안 마르니까 안 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오는 것은 뭐예요? 목말라. 나 주님 더 알고 싶고요. 나 주님 더 보고 싶고요. 주님 나 영생에 대해서 더 물어있고 싶고요. 이걸 알고 싶으니까 그게 올 때마다 아 주님 감사하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을 한 잔 쫙 마시고 나가면은 막 힘이 솟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목말라서 왔는데 못 마시고 나가면은 아씨 뭐 오라게 놓고 물도 안 주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는데 물도 안 줘. 씻을 물도 안 줘. 기름도 안 발라줘. 왜 오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서 오셨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목말름이 해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더라? 아버지가 계시더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 어떻게 부르게 됐어 선교사님? 요즘 안 물어봤네.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 왜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로마서 8.15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아버지라고 불러?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은 누가 못 불러? 종의 영. 율법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못 불러? 못 불러.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요 그냥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만 밀고 있지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는 돌로 쳐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달라드는 거 아니야. 여러분도 그래요?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네가 전세 냈냐? 감히 네 같은 것이. 이러고 달라들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나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 안 해. 그래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많대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소리가 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부르는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 아빠라고 부를 때는 참 그냥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세요? 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는 누가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이야. 누가 예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양이. 여러분 양이에요? 진짜로? 어떻게 양이 되셨어요? 어떻게 양 됐냐니까? 아니 맨날 양이라고 하면서 양이 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캄캄해? 왜 양이 되셨어요? 어떻게 양이 됐어? 염소가 안 되고. 왜 우리가 양이 되었을까? 염소가 안 되고.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잘 보세요. 누가 양이요? 예수님이 양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다.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어요? 양이니까. 여러분이 왼쪽에 앉으면 뭐가 돼? 염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은 양이 돼. 왜?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뭐가 된 거예요? 양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오른쪽으로 가게 되지. 또 물어봐. 어떻게 양이 되셨어? 목사님 그게 진짜 쉽네. 우리는 양의 피를 받았어.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떡과 잔을 주면서 성찬식 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므로 바로 우리도 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구주로 모셔드린 이 사람은 양이다, 염소다? 양이다. 그럼 예수님이 없으면 염소요. 분명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한대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지금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할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어떤 소리 듣고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말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쪼개지고 나누어지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안 받으니까 뭐가 불법인지 뭐가 의로운 것인지를 쪼개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성령이 충만해야 되니까 칼날같이 잘라지는 거야. 양날같이 잘라버리는 거야.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그래서 둘이 뭉실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이고 뭐 그래도 좋고요 저래도 좋고요. 이 성령 충만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no, yes 둘 중에 하나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성령 충만해야 아닙니다. 예, 주님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 안 하면 꼭 그래야 돼요, 주님? 이렇게 묻는 거야, 꼭. 욕심이 생기니까 하기 싫고. 저와 여러분,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회개에 대해서 말하죠.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럽니다. 일꾼에 뭐를 안 줬어? 추수하는 품꾼에게 싹을 안 줬어. 그래서 소리가 질러. 이게 무슨 소리요? 너희가 복음 전도자들이 전해진 소리 듣고 회개 않고 예수 안 믿으면 니들 심판받는다는 소리요. 왜? 복음 전도자들이 이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전했는데 저들이 예수 안 믿고 있는데 나 일평생 내 생애를 지불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신원해 주십시오. 내가 맞다라고. 전한 그 복음 다 버려버리면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내 품삯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도자가. 나는 일평생 주 예수만 전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신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돼요. 교회가 혼돈의 소리에 감염되지 말아야 돼요. 시기와 질투에 나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은요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23장 21절에처럼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의인을 죽여버리는 거야. 교회가 하늘의 소리에 듣지 못하고 땅의 소리에 듣고 혼돈하면은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세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누구 소리 듣고 가다가 이렇게 돼버립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와와 아담이 누구 소리 듣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소리는 버려버리고 귀엽고 따먹어도 괜찮다라는 이 뱀의 소리를 듣고 가다가 결국은 벗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먹지 말라 한 소리에 아담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먹을 게 천진데 내가 뭐 꼭 그거 먹겠어요? 그런데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언약이 깨진 겁니다. 우리는 천국 언약으로 갑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언약이요. 안식일 지켜야 네가 내 말 잘 듣는 건가 안 듣는 건가 언약이요. 하루 종일 주의 전에 머물면서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이요 믿는 자를 삼키고자 어떤 모습을 하고 오느냐. 이 에레미야 46장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응? 사탄이 꼭 도끼하고 삼지창을 들고 있대.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멸망시키려고 뱀의 소리 같은 소리를 하고 오는 거예요. 아담이 뱀의 소리 듣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교회가 뱀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뱀은 흙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응? 사탄이 사람의 영혼을 못 뺏어가니까 몸을 붙어가지고 서식을 하고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날마다 도끼 들고 와요. 이 사탄이 도끼를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오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누가 잘 듣고 순종했어요? 창세기 보니까 22장 12절에 보니까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나의 일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켰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전부 다 타락시켜버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말씀 듣고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잘 받으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이 안 오도록 내가 너희를 치유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으세요? 꼭 기도하면서 항상 물어요 주님한테.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온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분명한 하나님은 언약이죠.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지금 교회는 어떤 소리를 듣고 가고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은 소리는 이건 대관절 어디서 나는 소리였어? 신명기 4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불에서 나오는 말씀이래요. 왜 불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불은 뭐 하죠? 정결하도록 연단시켜서 불순물을 다 빼내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속이는 게 있다 없다? 어떤 것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어놨다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다 하면 이런 것이죠. 믿습니까? 아담처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지, 어떤 것을 뱀처럼 꼬아놓지 않았죠. 뱀은 야 그거 먹으면은 너 하나님처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못 먹도록 해놓은 거야. 그렇게 꼬아놓지 않았어요. 너희들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큰일 난다. 응?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은 불에서 나온 말씀들이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 62절에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안 듣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소수가 듣고 있다는. 이 소수마저도, 적은 무리마저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꾸. 아이고 꼭 그렇게 안 믿어도 돼. 옆에서 자꾸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말은 사탄이에요. 여러분 대충 믿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적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남은 무리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황폐된 교회 성도가 무엇으로 회복이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포로되고 황폐돼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하죠. 어떻게 해서 이 황폐한 데서 돌아설 수 있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우리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했죠. 너희가 지키면 나도 너희 걸 분명하게 온 세상에서 너희를 구별을 시켜주겠다.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포로로 잡힌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해서 천국에 이르게 해주겠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사망이다. 이미 우리 주님은 거짓말 없이 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은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멸망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사야는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에 꼭 같으니. 우리 인생 모든 들풀과 같은 육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시 보이는 안개와 같은데 해만 뜨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인생인데 우리는 진짜 미련이 많고 복잡해요. 계산이. 풀인데 없어지는데, 여러분이 농사 지으면 알아요. 아침에요 꼴을 베가지고 낫으로 놓으면은 1시간만 지나면 푹 죽어가지고 오후에 오면은 다 말라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거기에서 바로 훈련받아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에레미야 3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신앙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여기서 순종이라고 소리가 순종이,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장막에 거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야. 선지자가 가르쳐줬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포도주를 안 마신다는 뜻은 뭡니까? 응? 구별됐다는데 뭐에 대한 구별이요? 자,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기쁘고 해롱해롱하고 다 잊어버려. 뭐를? 천국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려. 술 취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다? 네가 취해서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포도주에 취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마시고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평생에 이들은 이걸 지켰는데 혼자만 지켰다? 아니요. 아내와 자녀가 다 지켰다. 그리고 장막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미 집을 짓고 벽돌을 거서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텐트 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텐트 치고 사세요? 밖에 나와서 텐트 좀 쳐봐. 근데 우리는 학구방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큰 거, 큰 거 가지고 또 큰 거, 옮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아봤을까? 지나다니면서 맨날 그 생각만 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갑의 족속들을 인정하죠. 너희 자손이 대대로 나를 섬기고 끊이지 아니하는 제사장의 집안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황폐라는 말이 나오죠. 황폐는요, 성경에서 마르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죽이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학개서 1장 9절에는요, 뭘 보고 황폐했다?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70년 만에 해방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들어올 때는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전 안 지어. 자기 집 짓기에 바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신의 집 짓기 바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짓기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하고 바로 써야지. 예?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집 지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어제 여러분 성전 다 쓸어버리고 3일 만에 지으셨어요? 우리 말세의 신앙이 어떤 것으로 황폐해질까?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이 교만하다는 뜻이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33장 10절에 나오는 황폐에서 포로가 잡혀가서 신랑의 소리,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 안 들리고 신부의 소리가 없어져 버리고 감사의 제사가 소리가 없어져 버리는 그 이유는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말은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신학에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어느 목사한테 주님이 그랬더래요. 너희들이 그 쥐꼬리만한 지식을 내려놔라.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꼬리를 놀리고 난립니다. 제일 나는 싫은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논리를 펼치고 막 하는 사람 들으면 나는 아주 듣기 싫어요. 성경에 네 마음의 교만이야. 자기의 온갖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제일 잘 받는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아주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한테 순종 안 합니다. 감사치 않고 걸어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말세 당한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가 이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요? 누가 이 황폐한 데서, 이 포로로 잡혀간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 이런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가 넘치는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해줄 거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황폐한 데서 해방시켜 줄 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이사야서 61장에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했다는. 그래야만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 자유케 하려고, 눈먼 자 보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자유케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자유함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편하고 기뻐야 되죠. 정말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힘들다, 여러분은 예수 못 만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여러분 잡혀 죽는 이런 데서 우리를 예수의 복음으로 해방시켜 준 겁니다. 뭐에 잡혀 있으면 죽냐? 거짓 선지자들 말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따라가면 잡혀 죽습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철학으로 농락해서 자기 입맛에 아주 그럴듯하게 여러분을 기쁘게 지켜 세워줬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건 거짓 교사입니다. 뭐가 기쁘고 뭐가 즐거운 소리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에스더에 보면은 8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게 생겨 있죠.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그 중간기에 이 에스더를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유대 민족들을 하만이라는 그 왕 밑에 가장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 아주 하나님 믿는다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다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에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라를 구원할 때 이들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해방을, 그 살아나는 기쁨을 이들만큼 알 수 있는 이가 누가 있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멸망해가는 지옥 갈 인생이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예수 만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물 없는 사람이 물을 찾아서 그 샘을 가졌다. 이거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구원의 우물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우물물이야. 옛날에는 우물물 하나 가지는 것이 재산이요. 그래야 양과 소를 마음껏 그리고 자기의 우물물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물물 가지고 계세요? 생수가 넘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수가 넘치게 네 배에서 나게 해주겠다. 저와 여러분 배에서 꿀렁꿀렁 막 물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것을 이사야는 내다봤고요. 자, 에레미야가 너무 우니까 왜 울어요? 나라가 멸망될 걸 알고 울어요. 환상이 보고 적이 올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무너뜨리려고 오는 것을 보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끔찍을 안 해. 우리나라 안 망해. 그런데 에레미야는 환상이 보입니다. 적이 오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하도 우니까 뭐랍니까? 그만 울어라 이제. 자, 안 울도록 뭐를 보여줘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70년 후를 보여주는 거야. 그때부터 안 울어. 오,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살아난다. 너무 우니까 이제는 살아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무엇을 보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라고 말할까요? 자, 신랑, 신부. 왜 성경에는 신랑, 신부의 소리가 이렇게 많은가? 자, 하나님과 사람의 의사소통을 제일 잘 설명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그 기가 막힌 그 기쁨,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기쁨과 감미로움, 이것을 신랑과 신부의 소리로 하나님은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보고 신랑의 소리요 신부의 소리라 했을까? 이 시편 19편 5절에 보니까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는 뭐를 상징하죠?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뭐다? 해요 방패시니. 자, 신랑 신부가 감미로운 그것은 바로 해같이 나오시는 우리 주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인생의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극치를 설명할 때에 신랑과 신부의 소리로 설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도 이사야도 계속 그걸 보는 겁니다. 예수가 오실 것을 보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갈 때 주님과 우리가 만난 그 모습이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인데,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고요. 응? 제가 결혼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유 전도사님 깨 좀 가져와요. 난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 무슨 깨를 갖다 달래 맨날 볼 때마다. 신혼 때 보니까 그래서 저 양반들이 왜 깨를 달라고 그러나 그러고는 저는 깨를 사다 주려고 그랬는데 집에서 나오는 깨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집에서 나오는 깨를 주지 말라고 그랬어. 밖에 흘러내보내지 말아라. 이사야 62장 5절에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신랑과 신부로 비교했다니까. 얼마나 기쁘고 막 설레임. 그렇잖아요. 요즘도 설레이죠.
우리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가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요엘서 2장 16절에도 또 신랑 신부 나옵니다. 신랑 신부 나오는 구절마다 보면은 위대합니다. 요엘서는 2장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냥 방에만 있어. 신랑 신부는 안 나와. 오직 했으면 전쟁 때도 1년을 쉬게 하라 그랬겠어. 그러니까 전쟁 안 나가려고 다 결혼시켰던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금방 결혼했습니다 했더니 들어보내라. 요엘서는 이제 예수가 오실 것을 보고 더 넘어서는 성령이 오실 것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주는 예수가 구원자로 오시고 그 예수를 믿고 나서 더 긴밀한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빛으로 우리를 둘러주실 것을 보면서 신랑과 신부가 오는 모습들이 다 신랑과 신부가 기뻐는 방에서 있는 그 기쁨보다도 더하게 다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방에서. 왜 아멘 안 해요? 신랑 신부가 방에 있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이 요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방에서 다 나와버렸죠. 자, 집에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목사님 더 좋아.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 33장 10절에도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한 번의 종말 시대에도 일어나는 타락에 천국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또 온다라고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보고 배웁니다. 계시록 18장 22절에 또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또 안 들리는 때가 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천국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18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들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족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예레미야 33장처럼 소리가 못 듣는 시대가 또 온 것을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또 종말 때 일어날 걸 봅니다. 지금 너무나도 세상 소리에 들었고 즐거워서요 하나님의 복음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술 소리, 마술 소리요, 마법 소리야, 독약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복술이 술수야. 여러분 미혹받았다는 뜻은 길을 잃게 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미혹받은 겁니다. 빗나갔다는,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소리가 듣지 않으므로 우리는 방황하고 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게 하는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받으면 야고보서 5장 19절처럼 진리에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이 소리가 나오게 된대요. 감사제를 드린다. 여러분 감사제 제일 잘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한 2명이 있죠. 감사제 제일 잘 드린 사람 요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감사제 한번 제대로 드려가지고 바로 나오게 되죠. 사단에 갇힌 데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이다 하니라. 이 고백으로 그냥 토해내시죠. 하나님의 위대한 감사제를 잘 드린 요나를 보세요. 또 감사제를 가장 잘 드린 이 욥을 보세요. 욥기서 4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데마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이 감사제를 드려줌으로써 너희가 용서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42장 10절에 가서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서 공경이라는 것은 황폐돼 버린, 자, 욥이 황폐돼 버렸죠. 온 몸에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을 황폐돼 버린, 완전히 재산이 다 날라오고 자식이 없어지고 황폐된 그 땅에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오는 욥의 감사제가 여기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열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게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는 이 찬양을 그냥 드리는데요, 이 감사제가 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주님 막 해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아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예? 죄인인 것을 인정 안 하니 무슨 하늘문이 열려요? 떡 버티고 앉아있는데 하늘문이 안 열려요. 내가 죄인입니다 했을 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은, 이 감사들은 모두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감사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 보려고 주의 소리가 있는 데로 간 거예요. 가까이 보고 싶었어, 알아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보려고 사모하냐 이거예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이 땅에 엎드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는 꼬꾸라집니다. 생애가 변합니다. 베드로가요, 이방인에게 복음 어떻게 전했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 듣고 복음을 전해서 온 민족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복음의 전파자가 길이 열어놓은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기쁨을 주는 무슨 나무요? 의의 나무, 생명의 나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했다 이 말. 저와 여러분 모이면 모일 때마다 예수 앞에 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의 만족을 주고, 사람의 만족이 뭐예요? 영원히 영생 얻어 사는 거. 하나님의 만족이 뭐예요? 인생이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오는 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신랑과 신부 같은 기쁨을 맛보는 복된 성도, 회복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구주와 왕으로 모셨는지, 나는 진정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그분의 양인가, 나는 오른편에 섰는가, 예수와 함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회복의 소리를 듣고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들은 말씀이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에 쓰신 예수님의 그 우편에 우리도 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머리머리에 임하여서 저들의 생애에 놀라운 회복의 소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랑과 신부의 그 소리로 아가사의 아버지 5장의 말씀처럼 신부야 신랑을 사모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아멘.